말씀은요, 오늘 이게 없네. PPT 그거. 오늘 우리 최상황 형제가 어머니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 또 그 동환이에 대한 상황 형제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아마 부모라면 한 번씩 다 경험해보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말썽을 많이 불어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아픔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다시 생각하면서, 근데 사실 기독교에서는 은강보가 없습니다. 최상 형제의 생각이고 은강보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갈등 또 어려움, 아이를 사랑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그게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못 알아준다면 사실 그것도 굉장히 고통이거든요. 그걸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더 마음이 짠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 오늘 이어서 저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잘 돌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또 건강해지고 또 씩씩해지고 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잠시 우리가 그런 선택받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잠시 내 삶을 뒤돌아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면 너무 지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너무 지치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강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제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를 생각했을 때 자신의 그 무력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기초,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신갑주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무력감과 또 좌절감과 실망과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그 기초를 견고히 했었을 때, 그 기초를 회복했었을 때 교회와 제자와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산에서 길을 잃어본 적 있습니까? 보통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잃어버리죠? 방향감을 잃어버리고 계속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혼란스럽고 똑같은 곳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산을 가다가 길을 잃으면 헤매지 말고 높은 곳으로 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은 곳에서 그 길을 내려다 봐야지만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우리가 10일을 가릴 필요가 없이 아주 중요한 삶의 공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좀가 뭔가 무력감에 빠져 있다면, 내 삶에 혼란이 있다면, 또 내 삶에 힘이 없다면, 또 내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있다면 우리의 기초로 돌아갈 시간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린 부부관계 속에서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문제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때 또한 우리는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다면 뭐죠? 맞죠. 기초공사를 굉장히 해야 합니다. 근데 기초공사가 뭘까요? 맞죠. 땅을 다지는 거죠. 깊이 파고 다지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견고한 빌딩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뭔가 우리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때 또한 우리는 기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도를 배워보신 분 있습니까? 유도? 유도? 유도. 유도를 배울 때 유도의 가장 기본이 뭐죠? 맞아요. 유도를 배우려고 딱 가면은요, 화려하게 남을 진짜 이렇게 엎어치기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가서 맨날 내가 넘어지는 연습을 해본 거야. 후방 나방 앞방 나방 좌방 나방 하면서 계속적으로 넘어져야 하니까 처음에 되게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유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나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의 공격을 통해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나은 기술을 배울 수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이전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없다면 그 기초를 배우지 않는다면 한 방에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도를 배우기 위해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공격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치 상대방의 공격에 나를 다치지 않는 그 낙법을 온전히 배우고자 합니다. 그것을 잘 다뤘을 때 다른 사람을 또한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외줄타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들이 정말 그 허공에 높은 곳에 서서 그 유유자적하면서 달인으로서의 보여주는 모습들. 근데 그걸 하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거기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시 그 외줄을 타기가 어렵습니다. 실수를 하고 나면. 근데 그들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그 높은 곳에서 그거 외줄을 타기 위해서 그들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지상에서 10cm에서 20cm 그 위에서 그 줄을 타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안전함과 또 중심을 잡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기초를 다지지 않고서는 그다음에 조금씩 높여서 높은 곳에서 그 외줄을 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 또한 그 아주 얕은 데서 먼저 해보는 것들을 해보면서 자연스럽과 중심을 잡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초를 다지고 나서 높은 곳에 가서 중심을 잡으면서 거기서 뛰기도 하고 줄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외줄 위에서 의자에 앉기도 하는 놀라운 정말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자라가기 위해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인생의 기초를 다질 수 없다. 나의 기초에 충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놀라운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에서 우리 바둑을 좋아하는 우리 주영이 형제가 있는데 주영이 형제 바둑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죠? 네, 기본 바둑에 있어서 3단 정도 돼요 이제. 아마 굉장히 놀랐거든요. 뭐라고요? 보석? 보석. 제가 글을 읽다가 배웠는데 뭐냐면 바둑에 있어서 기본을 배운 다음에는 기본을 잃어버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는가 정석을 배우지 않고서는 바둑을 잘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에 있어도 정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석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은 잊어버려야지 바둑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석을 잘 모르는 사람은 바둑을 잘 줄 수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초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가 다지지 않고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보다 나은 프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기본을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본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을 떠나. 이유가 뭘까요? 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기본이 제일 어렵다. 맞아. 기본이 제일 어려운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복잡함이 이 기초가 해결해 줄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이 상실한 채 더 복잡한 것에 더 들어가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해결하려다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초로 돌아간다는 거는 뭐냐면요. 단순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대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여러분 생각해보니 얘기해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죠?
씨를 더 많이 뿌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성경에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돼. 가지치기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단순화해서 우리의 기본에 충실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획을 긋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뭐죠? 맞아요. 기본에서 벗어나서 너무나 복잡해지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은 16세기 초에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전부터 개혁의 의지를 가져가고 있어요. 가장 큰 건 뭐냐면 어느 정도였냐면 레오 10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면죄부를 판매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다른 허례허식에 많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 교황이라는 사람의 권력과 자신의 능력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간단하고 우리의 삶에 단순하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영광으로 채우기 위해 가면서 사실은 교회는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말도 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다시 한번 개혁을 외치면서 일어나는 것이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 전유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보고 그 말씀에 집중. 그러니까 말씀을 다루고 있는 이 성직자들에게만 그 말씀이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각자가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게 중요해 저게 중요해 이걸 먼저 해야 돼 저걸 먼저 해야 돼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슬로건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그들의 슬로건이었죠. 이 말은 뭐냐면 다시 한번 기독교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점을 맞춰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회복을 하기 위해서 기초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 잃었던 능력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다시 한번 꿈과 비전과 우리의 삶에 있는 생동감 있는 삶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거친 많은 삶에 지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 그런 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현악기를 다루는 정말 이렇게 전문가들은 최고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늘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맞아요. 줄입니다. 줄의 탄성입니다. 그 탄력을 항상 살펴봅니다. 그래서 현악기를 다루는 모든 사람은 그 줄의 탄력을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인 거죠. 양궁하는 사람들의 기본이 뭘까요? 예민한 게 있어요. 늘 살피는 게. 맞아요. 바람, 습도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오늘 바람이 어떻게 부나? 양궁수는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시합에 나가면서 연습을 하면서 오늘 습도가 어느 정도지? 그거에 따라 자기의 활을 쏘는 거나 여러 가지를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이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예전에 총이 없는 그 시절에는 칼을 늘 다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총을 다루기 때문에 그 총을 늘 손질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청소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는 반복의 삶은 보다 나은 삶, 보다 더 나은 프로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내 삶의 즐거움이 없어졌다면 다시 한번 기초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히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선수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모든 운동선수의 기본이 뭐죠? 체력이죠. 기본이 뭐냐면 구보입니다. 구보. 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운동선수 중에서 뛸 것 같지 않은 거를 제가 봤는데, 당구하는, 나는 좀 운동 당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뛸 것 같지 않다. 근데 당구 프로팀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제일 먼저 모여서 하는 게 뭐냐면 구보예요. 모든 체력의 기본이 뛰는 거고. 그러니까 전혀 당구는 뛰지를 않아요. 한번 치고 서 있다가 앉아있는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야 하는 게 뛰어야 하는 거야. 구보가 모든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사실은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든든히 다질 때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구보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구보.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외면할 때 그 어떠한 성공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영적인 구보, 이 부분에 우리의 기초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해질 수 있는 길은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단순화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부부관계를 돕다 보면요, 부부관계가 너무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서로 자신의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을 하고 있지만 그 관계를 해결하는데 너무 복잡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이유 저 이유를 다 들어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아내가 남편에게 수건을 달라고 했어. 근데 아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수건을 안 줬어. 그래서 때 수건을 주는 걸로 뭘 싸우나. 너무 이해가 될 수 없지만 사실 그 안에는 수건이 발단이 되긴 했지만 그 안에 너무나 많은 히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복잡한 참고 견디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 마음을 꾹 누른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봤었을 때, 제3자 봤을 때 너무 간단한 것이었죠. 근데 이 복잡한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단순화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더 어려워집니다. 성경은 먼저 내 마음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죠. 근데 내 마음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정리되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 또한 우리가 올바로 해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얘기했어요. 기초가 너무 어렵다고. 기초가 어렵다고. 왜 기초가 어렵죠? 물어보고 싶어요. 기초가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기초가 안 잡혔기 때문에. 안다고. 맞아. 기초가 어려운 것은 너무나 알고 쉽기 때문에 무시되기 쉽다는 거죠. 지금 이 기초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복잡한 것을 해결할 거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를 무시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알고 있는 기초를 붙들고 최선을 다했었을 때 우리는 그 강력한 그 마귀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저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럼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뭐죠? 어리석음이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낙천적인 거죠. 성경은 우리가 그냥 낙천적일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는 무엇인가 믿음을 갖고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를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이 장면을 보면은요, 보금자리에서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위에서
있고 도와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날개를 퍼덕이면서 그 새끼들을 그 둥지에서 내모는 모습으로 많이 보이게 되어져. 그래서 왜 이렇게 새끼를 괴롭히지? 그리고 정말 그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그 이유가 뭐죠? 맞아요. 목적은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가 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둥지에서 자꾸 내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나는 연습을 하길 원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를 허락하십니다. 끊임없는 날개짓을 하길 원하는 거죠. 제가 제 아들 미니와 다은이를 키움에 있어서도 어떨 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지켜만 봐야 합니다. 왜? 그 어려움을 스스로 이기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해결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 막 양말도 신겨주고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모든 걸 다 해줘.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도와줘야지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워하더라도 너무 어설프더라도 마치 그러듯이 우리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듯이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날개짓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은 내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고 내 자녀와의 문제가 있고 내 형제와의 문제가 있고 내 직장에서 문제가 있고 내 부모님과의 문제가 있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 어둠을 통해 끊임없는 날개짓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입만 벌리고 있는 상태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죽도록 날개짓을 하기를 원해서 우리의 실력이 느는 것이고 우리가 발전하는 것이고 성장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미우는 오리의 새끼가 어느 순간에 백조로 변화해서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독수리처럼 믿음의 날개짓을 통해 창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어려움은 이유 있는 의미가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 의미 있는 고난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날개짓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아예 보내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뱀과 정갈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밟고 모든 권수의 세력을 누를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권세를 자꾸 사용해서 우리의 실력이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초를 회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과 대면해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짓는 끊임없는 날개짓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날개짓을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첫 번째,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밤낮으로 쌀쌀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새는 이불을 안 덮고 자고 이제 이불을 꼭 덮고 자야 돼. 이제 추워가지고 잘 때는 좀 차나였다가 새벽에 되면 꼭 이불을 제가 꼭 품고 자는 저를 보게 됩니다. 왜냐면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어. 어제도 한 커플과 야외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디타임을 하는데 춥더라고요. 보고 막 닭살이 돋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긴팔과 가벼운 잠바를 하나 입고 나가야지만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너무 날씨가 좋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나무들이 물들어서 빨간색, 노란색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어가며 그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앙상은 가지만 남겠죠. 그러면서 올 한 해를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그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가 다 갔구나. 내가 무엇을 했지? 하면서 공허함과 씁쓸함을 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 배우자와의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 내 직장에서의 관계, 내가 지금 얻고 있는 경제적인 위치, 이걸 바라보면서 내가 뭘 했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고 정말 성장하길 원하지만 때로는 너무 바쁜 나머지 기초를 견고히 하지 않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그 불안감 속에 흔들리며 공허함과 좌절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을을 잘 보내고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초에 다시 한번 매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초의 그 날개짓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형제자매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헛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았지? 내 배우자의 관계를 보면서 성장하지 않은 모습, 서로에 대해서 풀리지 않은 갈등 보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 아이들이 나한테 이렇게 돼? 하면서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고 중간고사를 준비해 아니 공부할 때와 안 할 때와 똑같네 성적이? 하면서 헛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나한테 태도를 갖네? 더 이상 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 헛됨을 느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무너집니다. 근데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바울은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그렇게 되면 그것이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굳게 잡고 있었을 때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무엇을 갖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을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듣고 말하고 전하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개짓, 이 가을날 우리는 끊임없는 날개짓을 해야 합니다. 기초로 돌아가기 위한 날개짓이 무엇인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삶의 동기를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동기가 어떤 말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인내할 수 있고 그들에게 평화롭게 대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구절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꿈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기보다는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게 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가 잘 되고 있지 않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이 배우자와의 관계이건 자녀와의 문제이건 여러분 형제자매와의 문제이건 여러분 직장 안에서의 문제이건 아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런 나와 나 자신과의 문제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 마음을 나누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보인 기초가 말씀을 보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을날 복잡하게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이 가을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2002년이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대요. 그것이 뭐라고요? 번영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그 계획이 너무 좋은 거였어요. 번영, 미래, 희망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내가 계획이 있는데 너희가 나한테 와서 뭘 해야 한대요? 부르고 부르짖어야 한다. 나에게 와서 마음을 나눠야 한다는 거죠. 이 가을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 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늘 했던 것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늘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여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염불하듯이 합니다. 외우듯이, 랩하듯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냥 주저리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다고 믿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그분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에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그것을 얻고 싶은데 왜 얻고 싶은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원해서 해달라고 할 때 왜 그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얘기했을 때 더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 내가 왜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었는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을 그분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바로 그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이 가을날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쓰고 싶어하고 우리 동료가 이번에 시집을 하나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읽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 글을 좀 써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글을 잘 쓰냐고 그래서 아니 나 글 잘 못 쓰는데 그랬는데 그래도 꼭 써달라고 해서 제가 써주기로 했어요. 그럼 이 가을날 그러니까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나누며 기초를 견고히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이루어 줄 거고 두세 사람이 함께 그 모인 자리에는 내가 거기에 함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가을날, 이 가을을 즐기고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무엇인지 하나님 기도하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보내고 나서
그들이 두려운 나머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에 전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부터 사도행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첫 번째 변화가 뭐였죠? 네, 오순절날 방언을 하며 말씀을 전하죠. 그 전에 무엇을 했냐면요. 아론 유다가 없는 그 12명의 제자의 그 공간을 그들이 다른 사람을 투표를 통해서 대입복귀를 통해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조직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는 거죠.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기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우리 딸이 오늘 이제 그 서울에 가서 수시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냐면 아침마다 좀 하나님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차를 태워서 아침에 수성 몫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호수를 보고, 그리고 아침에 요즘에 계속 날씨가 좋았잖아요. 그 햇살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은 걸으면서 같이 기도해줘야 돼. 우리 딸은 걷는 걸 너무 싫어해. 그래서 차를 타고 거길 지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딸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미술실에서 그림을 그리면 창문이 없대요, 거기. 오직 그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10시간씩. 아침부터 저녁 11시까지. 계속 그림만 그려요.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입시 그림은 너무 지겹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림은 좋지만 입시 그림을 그리는 건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또 다 씻고 나서 내가 또 우리 딸과 함께 침대에 누워서 함께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면서 마지막 저에게 한 게 너무 행복해요. 왜? 자기를 너무 사랑해. 오빠가 전화를 해줬나 봐. 오빠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엄마가 도시락 반찬, 열심히 도시락 반찬을 새로운 걸 해주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있어. 도시락 반찬. 그리고 같이 아빠가 늘 데려와주고 차로 다니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저녁 기도하면서 자기는 너무 행복한 거. 너무 복잡해서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겠죠. 중요한 거 이미 그녀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가족이 연결되어져 위로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공유받고 있어서. 마지막 마가복음 9장 2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불효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우리 안에 붙어있는 귀신, 미워하는 귀신, 교만한 귀신, 이기적인 귀신, 게으른 귀신,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그 악한 생각들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용기를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며 그러한 나쁜 영들을 쫓아낼 수, 어떤 귀신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은 그냥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없어집니다. 어떤 거는 그냥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나쁜 영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귀신은요, 정말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해야지만이 쫓아낼 수 있는 이 가을날, 여러분, 우리 기초에 성실합시다. 기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이 가을과 겨울을 즐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